오늘 본문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볼게요. 좀 생뚱맞잖아요.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오고, 맞죠?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울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아요. 20년 동안 쫓겨다니죠, 사울에게. 그렇죠? 그래서 20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순순히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때요? 사울의 딸의 남편이죠. 맞죠? 장인어른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인생 최대의 목표인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이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의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몇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아니에요. 3,000명. 자신의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성경의 사무엘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도피 경로가 나오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떻게 돌아다녔냐, 그거에 대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순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울이 그 정보를 듣게 돼요. 26장 1절이에요. 26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길라 산에 있다는 거예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3천의 병사를 데리고 바로 출동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길라 산으로 가요. 그 앞에 진을 쳐요. 적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죠? 다윗도 듣게 된 거예요. 다윗도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본거지 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요. 정말 왔는지, 사울이 왔는지, 과연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말 사울이 왔는지에 대해서. 정탐꾼은 사울과 그의 병사 3,000명이 함께 와서 하길라 산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보고를 하죠.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누가 함께 갈지를 물어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갈 것인가? 이렇게 묻죠. 다윗의 부름에 누가 응답하냐면 다윗의 오른팔 격인 아비새라는 사람이 답해요. 6절이에요. 사무엘상 26장 6절이에요.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죠. 아비새가 자신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다윗과 함께. 밤이 되자, 낮에 움직이진 않겠죠. 3,000명이 있는데 낮에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본거지로 찾아가요. 왜 찾아간지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상황이 조금 이상해요. 한 나라의 왕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왕을 보호하는 근위병과
보초병이 세워질 거예요. 맞죠? 왕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곁에 가도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군다나 깨어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보초를 서죠. 밤새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요. 동일하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 두 명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앞까지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12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 26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2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답이 나오죠. 우리의 의문이 풀려요. 아비새와 다윗이 어떻게 그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잠재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의문이 풀렸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받아들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요.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이 상황, 지금 다 잠들어 있고 사울도 잠들어 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이 상황을 인식하는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을 바라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아비새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냐면, 아비새가 누구냐면요,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치면 돼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움 잘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보면 되죠. 맞죠? 오른팔 격인 그 아비새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은 8절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두 번 다시 없을 이 기회에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 이거죠. 아비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인식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사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대 이제는 있을 수 없는 기회이니까 이 기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을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내가 단번에 찔러서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봐도 그래요. 우리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상대방 적장이 지금 내 앞에 잠들어 있어요. 내 부하와 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적장을 죽이면은 이 전쟁이 끝이 나죠. 맞죠? 그러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적장을 죽이는 선택을 할 거예요. 아비새와 같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다시는 없을 기회예요. 모두 잠들어 있어요. 판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둘도 없는 기회, 놓쳐서는 안 될 둘도 없는 기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비새가 이 상황을 바라본 아비새의 인식인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본. 그런데 다윗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아비새의 상황 인식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죠.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 2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맞죠? 다윗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둘도 없는 기회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다윗은 그런 기회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기회예요.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건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잖아요. 사울이.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장인이 자신을 이토록 죽이려고 할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분노가 한편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종결짓고 싶어 했을 거예요. 방황자 신세에서 이제는 그렇게 도망다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돼요. 맞죠?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돼요. 아비새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이거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사울을 죽일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윗에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기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이 기회를. 전혀 다르다, 그렇죠? 아비새와 다윗이 이 상황을 인식하는 자체가 전혀 달라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순간, 누가 봐도 완벽한 기회의 순간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죄를 짓는 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순간 캐치한 거죠. 9절에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다윗과 아비새의 인식이 전혀 달라요. 한 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자. 한 명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죽여서는 안 된다. 죄를 짓지 말라. 전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봐도 옳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옳다는 것이 상황적으로도 옳고, 사람들이 정말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것이 누가 봐도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자신의 뜻대로 죽이지 않죠. 사울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 이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본문처럼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쫓겨서 20년 후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이 기회에 이를 붙들어서 이 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란으로 왕이 된 인물로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반란으로 왕이 된 인물로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며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때까지, 블레셋의 전장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되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나는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지 않을까. 맞죠? 너무나도 당연한 판이 있어요. 그 판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으로 그 상황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의 처지에 집중했다면 이 순간 아비새의 말을 물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아비새의 말에 집중하지 않죠.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신이 과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거죠. 그 순간의 시간을.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본 거예요. 바로 이런 인식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분명 놓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누가 봐도 이 순간만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는 순간이 올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누가 봐도 이건 기회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비추어 봐야 한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동은 혹시 아닌지,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과 세상 사이의 구분이 점점 더 흐릿해질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훈련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상황 인식, 그로 인한 그들의 선택.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는, 그 상황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다윗의 모습과 선택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하려는 태도,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세움을 입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다윗이 그 토대를 세우고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부흥기는 내 수중에 돈이 가장 많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올라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 인생의 부흥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흥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믿음을 통한 인생의 부흥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남덕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이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새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그 상황 속에서 인식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